우리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 3월 20일자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3월 20일자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그 결과를 보려고 안에 들어가 바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본인이 만났으나 중국사람이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에게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정하라 너희에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로 하라 너를 신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가 본 영상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주 동안의 삶, 특별히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주일에 입성하셨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 종려나무가요,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야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추나무 야자수. 그래서 엄청 크고, 그리고 제가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사왔던 그 검정색 야자수 열매, 그 야자수 나무 가지를 흔든 것을 기념하여서, 그들이 호산나를 외친 것을 기념하여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당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경건하게 한 주를 보내는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7번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 기도회, 새벽 기도회 5번, 금요 기도회 6번째, 7번째 부활주일 새벽에, 그래서 7번의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특별 기도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고난받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의 공식적인 재판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가 아까 비아 돌로로사 영상을 통하여서 이 처소에서 공식적인 재판을 받으시죠. 재판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재판을 합니다. 그 장면이죠. 자, 유대 종교자들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 속에서 여러분 어느 본문 속에서 좀 미심쩍은 것들이 있지 않나요? 이제 재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합당하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
우리가 읽으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발견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거짓 증거, 결정적인 것이죠. 거짓 증거입니다. 또 발견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57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것이 부정하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장소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재판은 어디에서 벌어져야 합니까? 재판소에서 벌어져야 하죠. 그 당시에도 재판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관저에서, 사택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가 잘못됐음을 57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이 26장 전체를 보면 무엇이 문제였냐면 재판의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모세오경, 토라, 율법을 이제 6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그것을 또 세분화시켜서 63개로 나누고 그것을 또 세분화시켜서 여러분 해야 될 것 248개,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법으로 만든 것이죠. 토라는 기록된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 유대인들이 만든 전승돼서 구전되어진 율법, 이것을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 미시나 율법은 구전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구전되어진 율법을 유대인들이 이제 정리를 해서 율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반드시 낮에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사형죄로 그들이 선고를 했는데 몇 절에 선고를 했죠? 66절이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여서 지금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무엇이다?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을 언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언제이냐? 여러분,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 시간이 언제죠? 낮입니까? 밤입니까? 왜 밤이죠? 왜 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 21일자 말씀, 내일 새벽에 살펴볼 말씀이요. 21일자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서 제일 잘 아시는 장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3번째 부인을 할 때 곧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 닭이 울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닭이 울었던 이유가 왜요? 베드로가 부인을 할 때 뭐 별똥별이 떨어진다든지 뭐 누가 나타난다든지 그래도 될 텐데 왜 굳이 닭이 우느냐? 닭이 울었던 이유는 그때가 새벽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새벽임을 알리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재판이 불법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닭이 새벽에 웁니다. 닭이 새벽에 울므로 인하여서 그 재판이 불법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59절 말씀. 장소가 잘못됐고요. 시간이 잘못됐고요. 결정적으로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증인이 잘못되었습니다. 거짓 증인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거짓 증거를 찾을 이유가 없죠. 그냥 진짜 증거를 대면 됩니다. 너는 이것 때문에 사형이다. 이렇게 증거를 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6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 하는 것이죠. 거짓 증인이 많으나 얻지 못하더니. 왜 그럴까요? 왜 거짓 증인이 여러 사람이 증거하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증거하러 많이 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왔습니다.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 율법에 보면 증인은 몇 사람이어야 된다? 2사람이어야 된다. 2사람 이상이어야 된다. 이 사람이 와서 증거하는 것과 많은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증거하는 것과 이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2사람이 어떤 사람이 막 증언을 하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과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서로 맞아서 증인이 둘이 되어야 하는데 증거가 서로 다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는 얻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2사람이 동일하게 증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6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자, 이 증언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죠.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형죄가 이제 판결이 나는 것이죠. 몇 절이냐면 64절 말씀 속에서요.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64절에 말씀하시니까 대제사장이 해서는 안 될 짓을 또 합니다.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을 수 없거든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하죠. 그가 무슨 말을 한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증인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듣지 않았냐? 이것은 너희가 지금 이 신성하는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자, 너희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니까 일제히 사형이다라고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64절 말씀에서 신성모독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신성모독인가요? 김종환 집사님, 거기 나와 있나요? 아, 거기 나와 있어요? 아, 그 해설이 나와 있나 봐요. 아, 안 나왔는데 찍으신 거예요? 아,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사형당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이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가 잘못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성모독은 무엇이냐면 우리 김정수 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예수님이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과 동일하게 앉아 있는 것, 이것을 보게 된 것. 이것이 신성모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엇이 신성모독이었는지.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함께 앉아 있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성도님들의 반응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찾았다라고 저도 사실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당하신 줄로 사실 지금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신성모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있다, 이것이 신성모독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불을 좀 끌까요? 좀 덥죠? 자, 그러면 얘네들 왜 이렇게 난리죠? 예배 시간에? 신성모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재판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다?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들은 죽일 수 있는 법이 이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총독에게 가서 그 사형 선고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 그 당시에 최고의 형, 십자가의 형을 예수님이 당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재판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63절 말씀에 보니까 침묵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이 침묵하시는 예수님, 이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체포 당하시는 모습, 재판받으시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까지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에 들었던 샴의 자리에서 3번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순종, 수동적인 순종, 그리고 능동적인 순종을 넘어서 완전한 순종으로 실천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실천하시는 모습이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67절에서 6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67절에서 6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참기가 없으신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참기 힘들 때가 언제냐면, 참기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억울할 때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힘든 것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를 치고 나를 때리고 하면 이 사람이 억울한 것이죠. 그때는 참기가 힘듭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 속에서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침묵 속에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순간에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이 거기에 등장하고요. 등장인물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많은 엑스트라들, 거짓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 부각되어지는 인물이 누구죠? 초반에 나왔던 베드로입니다. 58절 말씀에 나오죠. 5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사랑을 보이실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멀찍이서 그 재판하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들도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합창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이 죽는 그 자리에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나머지 10명이 온데간데 없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동의해서 이렇게 따라온 거지만 자기가 주도해서 한 말이 있잖아요. 제가 주님이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라는 말을 그가 내뱉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말을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걸리는 게 멀찍이라는 단어입니다. 멀찍이. 양심이 있어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는 갔는데 지금 거리가 어떠냐면 멀찍이서 보고 있는 것이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재판에서 예수님이 이기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제가 했던 말 이렇게 지키는 것 예수님 보셨죠? 제일 먼저 달려가는, 재판에서 지면 제일 먼저 도망가려고 했던 모습이 이 멀찍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이렇지 않나요?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체면치레하느라고
그래도 좀 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 빠질 수도 없고 그래서 가까이 가기는 또 좀 뭐하고 그래서 멀찍이서 교회를 바라보거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침묵하시면서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 베드로는 멀찍이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작년 고난주간에 제가 그 당시 유행했던 멀티미디어 금식인가요? 그런 거 하자고 그랬을 때 우리 정 권사님이 강력하게 반대하셔서 못했죠. 그래도 드라마는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얘기 또 하면 또 권사님이 더 저거 하실 것 같아서 자, 멀티미디어 금식이면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첫째, 특별 새벽 기도 7번 나오시면 됩니다. 새벽에 5번. 우리 박진입 사님 나오실 건가요? 이사할지라도 나오실 건가요? 이게 딱 이런 게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일이 생기는 거죠. 이사해야 되는 문제, 아픈 문제, 출장 가야 되는 문제, 이런 일이 꼭 나와야 돼. 그런데 그거를 이기고 새벽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설사가 나도 와서 교회에서 하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못 나올 일들이 생길 겁니다. 당연히 생깁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나올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번 새벽 특별 기도해 주실 은혜들이 많구나. 그리고 이사할지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집값이 많이 오를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아하시죠?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7번입니다. 나오셔서 여러분 결단하고 나오셔야지 한번 해볼까?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또 결단했는데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목표를 가지고 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 성경 읽기 드라마를 많이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에 특별히 성경을 많이 보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5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5칸이 그 한 장 있는 거 유다서 이런 거 5칸 말고 그냥 정상적인 거. 우리 문정민 선생님 언제부터 하신다 그랬죠? 남들 지칠 때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다 지치셨어요. 석 달 지나서 다 지쳤는데 하반기 2, 4분기 아니고요. 어쨌든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아니면 그게 힘들면 김종학 수사님처럼 그 한 장 있는 거 유다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좀 읽으셔서 그랬죠. 최소한 5장 이상 붙일 수 있는. 3번째입니다. 다음 주일에 가족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 초청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크게 무엇인가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하여서 초청하기 위하여서 힘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적용 3가지입니다. 첫째, 베드로처럼 체면치레라도 해야 됩니다. 다 도망갔던, 그 자리에서 도망갔던 10명의 제자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아멘인가요? 우리가 그래도 억지로라도 무섭고 두려워도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우리 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의 체면치레를 하면서 해야 될 몫들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한 발은 빼놓아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만들지 말고 여러분 그냥 주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셔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만한 요만한 사이즈는 참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신앙생활 하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간섭을 받지도 않고 누구의 타치를 받지도 않고 내가 드러나지도 않고 이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 사람이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다 감추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리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큰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이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올인하여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성장하는 성숙한 진짜 다른 사람들 10년 갈 거 1년 안에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발은 밖으로 한 발은 안으로 물론 두 발 다 밖으로 내놓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우리가 열심히 이런 겁니다. 제가 유격을 3번을 받았습니다. 군대 가서 자대 가서 다음날 그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를 갔는데 다음날 짐을 싸주면서 아이고 이 불쌍한 거 이게 뭐를 안다고 뭐.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보통 자대를 가면 2주 정도 대기를 시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그런데 자대를 갔는데 그 다음날 짐을 싸서 유격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대대장이 미쳤나 보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뭐 가라 그래서 가보니까 제가 훈련 받았던 거기에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한 번을 받았죠. 그리고 상병 때 또 한 번 받았죠. 그리고 제대 100일 남겨놓고 또 한 번을 받았죠. 3번 받았는데 제가 그 기억이 있습니다. 2번째 받을 때 이 조교가 어떻게 하냐면 출발 딱 하면 무엇을 하냐면 물에 빠뜨립니다. 제일 먼저 그 내과가 있었는데 물에 먼저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입습니다. 딱 물에 빠지고 나니까 사람이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에이 될 대로 되라. 굴릴 테면 굴려라. 딱 포기하게 되고 정말 신기한 체험을 했던 건 마음이 오히려 편해집니다. 에이 될 대로 돼. 빠지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시장에 갈등 있는 분 계십니까? 이게 안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도망갈 길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냥 아예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것도 안 보이고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이 안에 그러면서 성장과 성숙은 훨씬 잘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이사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새벽기도 이거 어떻게 빠지지? 배 아프다 그럴까? 막 출장을 가버릴까? 이러면 더 힘든 것이죠. 그냥 나오는 거죠. 뭐 이사가 뭐라고 어차피 이사짐센터에서 할 텐데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제일 클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집값은 안 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한번 취소합니다. 안 오를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침묵하시는 억울하게 당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7번 기도에 못 나오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나쁜 거 시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올해 우리에게 주신 3가지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에 다시금 일으키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